자, 먼저 한번 내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우리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이다, 참된 복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 세상이 말하는 오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여러분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가지고 여러분 24시를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도 지금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하게 무서워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은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부활주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여러분 사단의 바이러스라니까요. 이 사단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에게 침투하면요, 나의 생각, 마음, 여러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 요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요, 매스컴,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 모든 말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을 못하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말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귀에 자꾸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게 해서 자꾸 나의 여러분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왜 우리가 사단의 바이러스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신앙생활 이걸요 여러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 내가 조금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조금 쉬어야 되겠다. 조금 교회하고 강단하고 영적 소통을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사단의 바이러스 속에 들어갔다 보면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큼은 누려야 되겠다. 나는 내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다. 나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강단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24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세끼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언습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24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프랑스에 93살 할아버지가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 94세 이 할아버지다 보니까 폐가 안 좋아. 그래서 24시간 여러분 산소 공급을 병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산소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 93세 할아버지지만은 굉장히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93세 이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계산서를 딱 내밀었는데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 이 계산서가 나왔어요. 그 50만 프랑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다 이 할아버지는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의사가 이 할아버지를 달래기 위해서요, 할아버지 계산서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지불하게 될 병원비를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병원비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라는 사실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50만 프랑의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를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저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50만 프랑이 나왔는데 93년 동안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를 공급받으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산소를 매일매일 공급받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은 그 금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93세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작 우리나라 돈 여러분 52만 원 계산서를 앞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공급받은 이 산소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여러분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움 속에 여러분 지낼 것이 아니고 시대가 재앙이 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매일매일이 힘이 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복음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걷지 않는다면 저는 하루를 살 가치가 없어요. 저는 정말 후대를 키우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없다면, 제자를 키우는 그 일이 없다면 나에게 하루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복음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매일매일 전도 선교,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걷지 않고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 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 요람을 가지고 전교인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새신자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단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복음이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희미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겁이 나지 않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그 기도가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333 기도로 연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우리 333 기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왜 333이나 했을 때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이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 응답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333 기도 운동을 우리 하자. 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우리 금식하라는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더 집중해서 우리 333 기도 운동을 통해서 흑암의 영적 흐름을 끊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교인들이 다 동참하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복이 뭐냐? 자,
여러분, 세상의 오복은 그냥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이 여러분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정말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을 소유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우리 합심으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점잖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사람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성격이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전적인 개념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푸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푸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야생 상태에 있던 말이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통제를 잘 받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잘 다스리는 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잘 길들여지는 사람, 복음 앞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 말씀 앞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 야망, 내 동기, 내 상식, 내 자존심 등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 끝내는 믿음.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가면 이분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람이 능력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만 만나면 사업이 살아나고,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는 똑똑해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똑똑해. 그런데 교회만 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잘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교회 오면 제일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더 집중을 잘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배경이 있어요.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요. 교회 오면 여러분 주차장 안내를 해요. 교회를 섬기는데 잘 길들여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에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잘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잘 길들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올 건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눈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그죠? 다 보여요. 저 눈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잘할까?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할까?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정말 교회 헌신하는데 잘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온유함의 대명사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여러분 온유함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갔다니까요. 베드로는 누구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베드로를 찾아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배반했으니까 기싸대기를 하나 때리고 말 건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숯불에다가 다 구워가지고 기싸대기를 안 때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유함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선생 예수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진실한 온유함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잘 길들여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의 가장 큰 자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사역자는 잘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복음 앞에, 교회 헌신 앞에, 여러분 전도 선교 앞에, 여러분 제자 키우는 마인드에 여러분 잘 길들여지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모세도 온유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조폭은 굉장히 성격이 여러분 개팍스럽잖아요. 그런데 리더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조폭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유함을 갖는 리더가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신다? 무슨 축복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신다. 자,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장차 이 말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마음껏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도록 마음껏 자녀들을 키울 만큼 마음껏 전도 선교할 만큼 마음껏 교회 섬길 만큼 내가 루복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경제 축복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여러분이 가슴 속에 한 맺힌 언약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자존심이 교회 와가지고 뭐 말씀에 길들여지고 교회 헌신에 길들여지고 전도 선교에 길들여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풀과 같은 거예요.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땅의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을 보니까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폭력으로 칼로 정복을 했던 나폴레옹, 히틀러, 여러분 무솔리니 여러분 땅을 영원히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이삭은 여러분
100배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랄 땅을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함으로 가득 찼던 욥은요, 여러분, 어느 날 사단이 자기의 재산 다 가져가고 자기 10명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동방의 부자가 됐어요. 동방의 부자가 됐어요. 동방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동물의 세계에도 보니까요, 여러분 여우와 개가 있잖아요. 여우와 개는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같은 종에 속해요. 그런데 여우는 어디에서 살죠? 예? 들에서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길들여지지 않아서 들에서 살아요. 그런데 개는요, 여러분 개는 요즘요 안방을 다 차지해요. 안방만 차지합니까? 여러분 주인 마음 다 차지했어. 그래서 여러분 강남의 개포동이 그냥 개포동이 아니고 개가 폰이 타고 다닌다 해서 개포동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개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요즘 개처럼 대접받았을까? 우리 60대, 50대 후반들, 70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랄 때 어떻게 컸습니까? 지금 개보다도 우리 대접 못 받았어. 그런데 이 개가요, 안방을 다 차지하는 방법이 뭘로 차지해요? 에? 주인 앞에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한테 애교를 떠니까, 주인한테 애교를 떠니까 꼬리를 탁탁탁탁 치면서 안방 다 차잖아요. 아, 그렇구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같은 동물인데 여우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들에서 지내고 잘 길들여진 개는 여러분 안방을 다 차지하구나. 여기에서 여러분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라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기업, 그 기업이 뭐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업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하면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 의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완벽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안 받지 못하는 사람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못하고 부족해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성격이 좀 모질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로운 사람이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누더기 같다고 했어요.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짓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헛된 것이다. 복음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정말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르죠.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뭐든지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의 노력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 둘째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 키우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여러분 바꿔주는 일은요 우리 말고도 여러분 대순진리의 신천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을 보니까요 신천지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하게 매너 좋아요. 사람들 얼마나 매너가 좋냐? 신천지 사람들 딱 한번 만나면요 사람 콕 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런 케어를 잘하는지.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 너무 정머리가 없잖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나 알아서 할게. 그래 내가 신천지 다니는 사람 물어보니까요 신천지에는요 여러분 가면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다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세상 얘기 정치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지는데 복음 이야기하면 다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다 자.
우리 교회니까 한 사람도 자는 사람 없죠. 일반 교회는 가면 목사님 설교하면 여러분 앞에 장로님들부터 다 자.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 눈 뜨거든요. 그러니 교인들은 하나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신천지는 1년에요 10만 명씩 여러분 교인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교인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죠. 하나의 집단이죠. 제가 시간 되면 그 추수꾼 이야기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신천지는 대단해요. 제가 운동하면서 봉안산에서 내가 신천지 여자분을 둘이 만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으로 잠깐 한 30분 대화하고 내가 내려왔거든요. 세상에 내가 1층에 왔는데 우리 교회까지 따라왔어. 우리 교회까지. 왜? 나를 포섭하려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다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서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도망가. 야, 이 사람들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만희를 믿음으로 절대로 여러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선명을 믿어서 절대로 의롭게 안 돼요. 안상홍이 믿는다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절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 언약 속에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지구상에 최고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언약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보다는 복음 전도, 선교, 제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 일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문화센터가 아니고 세상의 사회치 클럽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구제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의에 줄이고 여러분 목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19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축복을 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배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자,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부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배부름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결론을 한번 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질 때 전 교인들을 살릴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기에 목마른 상태.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기에 목마른 상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의 저자가 미국의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인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욕망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욕망이 스트레스가 되면 결국은 사람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원인은 반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하루 세 끼 밥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병든 사람 뭐예요? 밥이 맛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지속이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배부른 상태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153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요, 미사 때마다 핸드폰 소리 때문에 항상 주의를 주셨어요. 미사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삐리릭 하면서 핸드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어요. 한참을 울리는데도 아무도 핸드폰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미사 시간에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신부님도 막 열이 올랐죠. 그런데 그 핸드폰은 바로 신부님의 주머니 속에서 울리고 있는 걸 이 신부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부님의 그 다음 멘트에 신자들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핸드폰 폴더를 열고 신부님 하는 말 딱 전화를 받더니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미사 중이거든요. 미사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딱 끊는 거예요.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해답은 딱 하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여러분 강단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파괴하고 뺏어가지만은 이럴수록 저희들은 참된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내 삶의 모든 일에 배부르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영적 상태가 나의 무능력, 나의 가난이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부활의 축복을 받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